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복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13장에서 이제 살펴본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32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이제 그 거대한 장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을 것이고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이 10명의 악평을 듣고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이제 그 어떻게 그 부정적인 그 평가가 순식간에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오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뜩이나 가나안 땅에 그 앞에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전쟁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그 두려움에 불을 지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울부짖은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어제 그제 있는 일이 아니죠. 이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도 보게 되면 내게 인도하는 땅으로 내게 줄 땅으로 너는 이렇게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그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12 아들들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까라고 의심하고 불신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바로의 종노릇하고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마지막 재앙은 애굽 왕의 장자도 죽고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나도 짐승도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쫓아오던 애굽 왕과 그 군대가 그 물속에 다 수장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제 구름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또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 언약을 서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들의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이죠. 불신을 갖고 있었다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악평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확실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 말을 합니까? 2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여기까지 이제 책임지고 인도했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정말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했던 자들인데 마치 광야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살려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 출애굽기 그 3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 애굽 땅으로 보내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살 수가 없어 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자들이 애굽 땅에서 그냥 거기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다음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악한 말이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쉬울 때 하는 소리 또 넉넉할 때 하는 소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원망과 그러한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소요리 문답 4문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끝이 없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이 끝이 없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과 지혜와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몰래 속여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리고 그래서 바로 왕에게서 건져내고 홍해를 가른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유인해 갖고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유인해 갖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유인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죽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이제 우리도 늘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제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있는 말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는 것인가? 나를 이제 버리시려는 것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시지도 않고 악을 조성하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한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오늘 우리들도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게 아니다, 혹시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참으로 인간들은 배은망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벽돌 만드는데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안 줘서 지푸라기도 구하다가 벽돌을 만들고, 그 수가 모자라면 매를 맞고, 그러한 아주 그냥 진짜 노예의 삶을 살았죠. 거기에다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누구나 던질 수 있어요. 지나가다 애굽 사람이 아기 낳는 것을 보고 확인해서 남자아이면 그 남자 아기를 이제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건 벌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진짜 노예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한 애굽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한 마음과 태도를 가진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게 불평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5절에 보게 되니까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달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시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제 그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제 자기들의 옷을 찢는 거죠. 너무나 이제 참 분하고 원통한 거죠. 그 10명의 지휘관들의 악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분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하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정말 그러죠. 그곳은 참으로 복된 땅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은 우상이죠. 그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무 조각, 돌 조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믿고 나아가면 밥이다, 얼마든지 그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한번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니까 그 말이 그 사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사실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빠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 자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꿰어 맞추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결과를 이제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머리에 떠오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 근거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까? 아주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렇게 옳은 말을 하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 나타나시죠. 그래서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셨을까요?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약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우리들의 죄성에 속아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속아서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의 말, 그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아무리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고 또 훌륭한 사람들일지라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판단에 또 악한 사탄마귀의 괴계에 세상의 유혹에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마음 깊이 새겨서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